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우리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또 우리를 가르쳐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또 하늘나라의 대사요 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11살 먹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집트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이 종살이를 하게 된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요즘 얘기한다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그것도 남도 아닌
형들로 인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요셉에게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이런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나라에 팔려서 종노릇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인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둥글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아무렇게나 뭐 살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현재는 이런 가장 밑바닥에 참 노예로 종응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내면 속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이 부정과 야합을 해서 살 수 있는, 참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30세의 나이에 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기회 속에 들어간 것 불행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요셉의 변질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참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보면 그것이 요셉에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는, 참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그래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참 믿음으로 세워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서 참 여러 부정과 또 유혹과 야합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흥하든 쇠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간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이 영적 자부심까지 그것 때문에 다 망가뜨리거나,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자긍, 이 자부심, 이런 정체성까지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꼭 갖추어야 할 덕목, 오늘 2절 말씀에는 7가지가 나오고 있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는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7가지 덕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도자가 버려야 할 그런 사항들인데, 첫째는 술을, 그 다음에 구타 즉 폭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다루게 될 이 관용, 다시 말하면 이 옹졸함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돈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 5가지인데 우리가 어제 그제 술과 폭력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로는 이 옹졸함을, 영적 지도자는 이 옹졸함, 오늘 본문에는 관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참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10손가락 다 똑같지 않다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개성이 있습니다.
뭐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쌍둥이들조차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이 뭐 일란성이면 뭐 똑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옹졸함을 버리라고 하는 거는 왜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왜 나 같지 않냐? 왜 내 생각 같지 않느냐? 왜 나와 똑같지 않느냐? 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에게 서로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그게 결국 뭐냐면 옹졸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다 품을 수 있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 마음이 반대가 바로 옹졸함이죠. 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그렇게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뭘 하겠냐 뭐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이 넉넉한 마음, 이 관용하는 마음,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왜 그렇게 속이 좁으냐? 왜 그렇게 속이 좁아?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남자는 속이 넓게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 남자가 돼서 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러면 아주 이제 열이 나요. 근데 이 속 좁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속이 좁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성과를 내는 사람은 정말 속이 좁은 사람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됐지, 내가 아니면 됐지, 뭐 성깔까지 그렇게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참 소위 이 속 좁은 사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결국 똑같이 이 속 좁은 신앙인들을 만들어내요. 자기 모습처럼 만들어내요. 더 넓은 넉넉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벼룩은 이 높이뛰기를 지구상의 모든 하여튼 뭐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것보다 가장 높이 뛴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몸집에 비해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도 뭐 장대 높이 선수가 또 있잖아요. 뭐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뭐 2m 몇 미터 뭐 이렇게 뛰지만은 하여튼 자기 몸에 비하면은 뭐 2배 반 정도, 뭐 2배 조금 더 되겠죠. 2배 반 정도 높이 그 장대를 이용해 가지고 뛰어도 이 금메달을 떼는데 이 벼룩은 자기 몸보다 약 한 100배를 뛴다고 해요. 벼룩이 맨하니까 뛰는 것이 자기 몸집에 비해서 한 100배를 뛴다고 해요. 근데 이걸 병에 넣어놓고 그러면 이게 팍팍 뛰는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이제 뛰다가 이게 그 위에 부딪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못 뛰는 거예요. 더 부딪히니까. 그럼 자기 입력이 돼가지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놔도 그 이상을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정지가 돼요. 그 이상 뛰면 내가 부딪히는구나.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더 이상 못 뛴다는 거예요. 이 옹졸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좀 더 높이 뛰어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앞서간 이 지도자들이 그 이상 가면 안 되는구나. 괜히 뭐 눈총 받을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옹졸하게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거는 결국 영적 지도자들이 그만큼 그 점핑을 해야 따라가고 보는 사람들이 저 이렇게 뛰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높이 뛰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관용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뭐 달리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품는 것입니다. 품는 것, 다 품는 것. 뭐 별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 반대는 옹졸함. 더 그보다 또 조금 더
좁은 건 치졸함 뭐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숙도는 뭐냐? 이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지식에 따라서 또는 관습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관용이 되는 것이고, 나와 참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에 옹졸함, 속좁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사람들 모이면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것이,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관용,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이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관용,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말로 싸우는 언쟁을 말합니다. 그 전에 구타하지 아니하면, 이건 폭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다투지 아니한다, 이것은 말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의견 대립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몸이 아닌 이상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다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옷 입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옷 색깔이 저럴까? 왜 옷 모양이 저럴까? 다 나와 달라요. 다 전부가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가게를 가보면 별의별 옷들이, 그래도 남자들의 옷들은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그런데, 여성들의 옷을 보면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저런 옷도 있구나, 저런 옷도 입는구나. 그야말로 참 이 다양한 이런 그런 것처럼 의견들도 다양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들도 의견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한 50년 살면 의견이 똑같아져요? 여전히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잘 사는 것은 의견이 같아서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이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존중해주는, 그래서 이제 의견이 똑같아서가 아니라 다르지만 그것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12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매일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늘 시비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야 그 12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특별하게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툼을 이기려면 의견은 분분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 그래 달라. 그 의견이 서로 분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색깔 좋아하는 사람들 다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하면 열이면 열 대부분은 다 달라요. 그런 다 서로가 나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가 언쟁이 되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써야 합니다. 다 자기 것만 너무 강조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언쟁이 되어지고 이제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참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결국 얘기는 뭐냐? 잘하자는 거잖아요. 서로 잘해보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지만 또 상대방은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의견은 분분할 수 있다. 그것을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런 존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서로의 마음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싸워야 한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자신이나 자신의 의견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절대 이건 물러나면 내 자존심 깎여, 어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양보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가고 지나면 참 부질없는, 젊어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유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자녀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야, 나도 키워봤는데,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다 너도 그렇게 컸어. 그때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제 저도 이 손주들을 보면 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야, 놔둬라, 다 애들 크면서 그렇게 크는 거야. 이 넉넉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늘 오늘 관용하는 마음을, 우리가 넓은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다투지 말아라. 결국은 다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 장 넘겨보시면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하여튼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1천억을 하면 아주 그냥 영구히 제명을 시켜버리겠다 했는데, 그 첫 케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이 소위 그 큰 손들이 작은 손들을 피를 빨는 거, 이렇게 눈물 흘리게 했던, 용서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결국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오늘 사회에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결국은 다 뭡니까?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이 참 비리나 피행들이나 심지어는 이런 여러 살인 사건까지도 보면 이 돈 때문에. 참 무시무시한, 오늘 말씀은 참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릴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그냥 찌르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그것이 악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돈 욕심 때문에 이 돈 욕심보다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 살해하는 끔찍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한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져요? 돈 때문에. 그게 돈을 사랑하면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일륜, 칠륜 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그래서 그래, 저 사람 그냥 돈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뭐 배웠든 어쨌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아주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가끔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참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일에 무리를 끼치는 참 이런 일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님은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이 갖는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리니 내가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갖는 데에서 기쁨을 누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또 받다 보면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마음 갖는데, 근데 주면 기쁨이 커요. 제가 우리 이 손주들에게 한 5,000원씩 이렇게 이제 볼 때 이렇게 주다가 10,000원을 줬더니 할아버지 10,000원이나 이렇게 많이 줘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또 이제 학교 이제 계약도 하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가지고 50,000원을 한번 줬어요. 그랬더니 기절 초풍을 내요. 할아버지 그러는데, 근데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내가 준 것, 근데 이제 그 뒤에 가만 보니까 이제 그 5,000원 주다 10,000원 주고 그다음 5,000원 줬더니 이 얼굴이 기쁨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번에는 10,000원 파란 걸 줬는데 이걸 주나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저는 우리 손주들이 받는 것보다 내가 준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받는 기쁨보다 내가 주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작은 걸 주어도 이 기쁨이 내가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이 준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리니, 우리는 뭐 그래서 막 한 이자를 막 한 10부쯤 쳐가지고 준다는, 꼭 이것만이 아니고 그런 계산만이 할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 안에 기쁨도 있어요. 이 주었을 때에 참, 이 나누었을 때에 이 내 안에 참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곳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곳에 참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얻었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필요한 곳에 우리가 주여 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의 내용처럼 참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어느 곳이든 내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 물질도 그렇고 내 사랑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필요한 곳에 내가 흘려보내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손에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참 그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술, 폭력, 그리고 옹졸함, 다툼, 물질 사랑, 이걸 버리고 오직 관용과 화평과 또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받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성숙하는, 높아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그리고 버려야 할 덕목,
이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술과 폭력, 옹졸함과 다툼, 물질 사랑, 하나님이여 영적 지도자들이 버려야 할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좀 더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관용과 화평과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런 넓은 마음들이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하루, 참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